또 복음을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며 그 은혜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예도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베푸신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기도들,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화면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갈라디아서 3장 전반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다뤘던 내용을 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3장 전반의 핵심 논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은혜냐? 행위냐? 할 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을 좀 생각해 보자면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그 흐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다? 바울이 배워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생각해갖고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죠? 두 가지 공격이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 또 이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바울이 어떤 권위도 없다. 이런 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울이 사도권이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았다? 예루살렘 그 사도들로부터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요한 이러한 사도들이 다 바울을 권위를 인정하고 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교리를 이제 2장 후반부에서 얘기하니 하나는 중국식으로 얘기해보죠. 어디 가서 하시지 마세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요즘 현중 논란이 있으니까 이 신칭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으로도 덧대어서 말할 게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구원도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처럼 본다? 그리스도처럼 본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그분처럼 살아갈 것이니 우리가 더 무엇을 갖출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서두가 당황스럽죠? 그 어릴 때가 갈라디아서 그래서 막 갈라디아서는 호통을 치고 혼을 내는 거죠. 이 책망하는 건데 약간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가다가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텐데 이 모든 게 뭐로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너희들 좋아하는 율법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율법은 좋은 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뭐밖에 없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논증하고 세 번째로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주어진다. 오늘 특별히 이 속량의 의미를 더 깊게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 그 약간 심하게 막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렸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정상적으로 너희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서는 안 돼. 이 은혜의 복음을 맛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2절부터 5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 너희가 살아온 경험을 생각해. 구원받았던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겪어온 걸 생각해 볼 때 율법의 행위로 했어? 듣고 믿음으로 했어.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다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율법을 따로 지키거나 할례를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뜨거운 그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 충만한 삶, 그 모두 구원의 복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행위로 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된 거였습니까? 믿음으로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이번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봤습니다.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가운데 말씀을 맺기도 전에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는. 이거는 빼박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교회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례를 주라 하고 교제를 막 했죠. 물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오해도 풀리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니까 좋네요. 예사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저는 그냥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가 하고 별거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 그들이 기껏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모든 구원의 공락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 성령을 이렇게 힘껏 전기 자동차 주유가 거의 필요 없는 이런 걸로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전쯤에서 아, 좀 색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데 하더니 막 타이어 바람 빠지고 저 나이가 갖고 막 기아도 못 쓰는 그 자전거를 갑자기 갈아타더니 부산까지 가겠대. 대전에서 부산 가는데도 굉장히 그 혼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일 있었네. 잊어버렸네. 어쨌든 험한 고개들이 많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로 가겠다고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맞춰야 돼요? 성령으로 맞춰야겠죠. 왜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여러분, 육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육체는 우리 신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으면 한탄하시는 그게 뭐예요? 죄. 아주 그냥 마음속에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옛 존재 있잖아요. 기껏 새 사람으로 성령 받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가 뭔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뭔가 덧대는 순간 복음을 떠나게 되니까 그런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야. 하고 바울이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경험을 봐도 구원은 뭐로 받아? 믿음과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다른 거 찾냐? 성경에서도 율법으로 된다고 말했다 안 했다? 그런 적 없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뭐를? 아브라함이 뭐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약속을 받지 않았냐. 성령을 받지 않냐. 그 세 가지가 갖춘 믿음. 의롭다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게 다 뭐로 됐다?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의로 여겨진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항상 뭐를 통해서 얻습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치열하게 시험과 통과해서 얻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과 조건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케이스를 통하여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상태가 아주 좋을 때, 한 창세기 22장쯤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요? 와, 100세 얻은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얘를 하나님께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되살리실 것을 믿고 바쳤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의 미친 사람의 기준으로 된 거죠. 그렇구나, 와, 무겁게 여겨질 만하지 하는데 15장의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가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투덜투덜 골멘 소리 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했더니 무슨 내 방패고 상급이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 삼아줄 자식도 없고 상급으로 여기요. 이 상급을 지금 그 전리품 거절하고 없잖아요. 한편에서 간절하게 거절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차피 전리품 가져와 봐야 물려줄 자식이 없어갖고 손실 쓰고요. 이상한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상급이 받았고 소용없어요. 뭐가 없어? 자식이 없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마스커스 뉴스 엘리에셀밖에 없어. 실제 그 워딩이 이렇게 막 툴툴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저 같으면 죽여버렸을 텐데 그 옥상을 끌고 와서 하늘을 지금 하늘로 다르죠. 제가 파미르 공원에서 하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중국의 그 거기 탈코건이라는 데인데 동화책 같은 느낌. 근데 거기서 하늘을 딱 보면은 눈이 막 시려요, 진짜. 별이 어마어마해. 그런 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눈이 막 시릴 정도로 별이 뻑뻑하게 싸는데, 이와 같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열심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죠. 압도되고, 강제된 믿음이라고 하죠. 설득되어서 믿었는데, 그 설득된 믿음을 하나님이 그때 이삭과 쳤을 때가 아니라 그때 그 믿음을 무롭다 연결해 주죠. 물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근근히 이어갔지만 결국엔 그 믿음이 결실을 맺었죠.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지만 믿음으로 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제가 바라는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먼저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저 팔레스틴에 안 되죠? 그 사람은 깡패들일 뿐. 나쁜 사람. 그 유대인들 하는 짓들 보면 얼마나 지금 막 가자지구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구나.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비판했던 그 말이 지금도 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자손이라는 단수가 집합명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누구다? 우리다.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이름 생각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닌데? 나는 당군인데. 나는 저기 마늘과 쑥이 친숙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딴 사람도 아니고? 네. 누구를 믿을 때?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한 거죠. 혈통이 아니라 뭐다? 믿음.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게 10절에서 12절이에요. 뭐죠?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신명기를 인용해서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죠. 로마서인 좀 더 설명하는데 율법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구약에 예더냐 한계에 있는 모세의 계명들만 따졌을 때 행하라는 계명만 따졌을 때 이거는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거죠. 안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기준이 뭐예요? 두 가지 A 기억하라 했죠? always. 모든 것은 항상. 계량화에서 숫자로만 세도 몇 개예요? 613개.
행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전설이 있죠? 뼈에 사무치게 매일 행하. 그 뼈의 숫자가 248개라는 옛날 지금은 정확하게 다른 숫자가 맞는데, 그렇게 여겼대요. 어쨌든, 행하라, 행하지 말라 합쳐서 613개인데, 조리면 뭐예요? 그걸 조리고 조리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만 생각해도 우리가 보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의 해설본을 보면 산상수훈, 고개가 다 떨궈지죠. 이번 주에 살펴봤잖아요. 산상수훈. 음. 그리고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뭐처럼? 제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데 이거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지켜요. 하나님 행하라고 주셨지만 아담 때는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마치 뭐와 같다? 저 금간 유릴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실금이 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구원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는 길은 제시하지만 그 길을 갈 마음도 못 주고 능력도 못 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하면은 로마서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 하는 수가 탐내고 싶다, 탐내고 싶다. 이게 누구의 상태?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 착하니까 안 그럴 텐데, 저 어렸을 때, 연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단대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거는 어떻게 한 것이었습니다. 뭐 들어가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술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 진열장에 술, 비싼 위스키를,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아버지가 되게 아끼는 술. 그걸 딱 했는데, 너무 귀하고, 그런 건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할게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친구들 불러서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거든요. 예. 배우쟁이가 아니라 약간 충동. 근데 너무 아버지가 막 그러고 또 그랬어요. 내시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약간 주사가 있고 하니까 그게 싫었나 봐요. 내가 와서 없애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뭐 하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 뭐뭐 해라 하면은 하기 싫어. 삐뚤어질 테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사람, 날 때부터 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아니라고 요즘 사람들 생각하죠. 음. 애들 보면서, 와, 천사 같다. 천사 본 적도 없고. 애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세히 보여야 이쁘다고 하는 시가 있지만, 이 보면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어서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을 생각할 때 이걸 지킨다는 것은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율법만 들을까요? 인간의 도덕, 철학,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도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사람답게 살겠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이렇게 이루겠다. 어느 정도 성취는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너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능하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를 마음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어떤 사람이 입사하기 직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입사하기 직전인데 밖에서 야! 손을 내뻗어! 혹시 구분해! 외치기만 하는 거죠. 그 사람 무슨 소용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내가 완전히 다 할 수 없다고 지쳐갖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 있을 때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이 임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 살 수 있어요? 네. 네, 그거 힘들죠. 그래서 일부러 구조대원이 이 사람의 힘 다 빠질 때까지 하고
우리도요, 너무 자기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는 하나님 그 등으시는 과정이 또 그 자아가 꺾이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도 그게 꺾였을 때, 80세 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그리고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그보다 이런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특별히 자기 의를 부정하도록 하는 율법은 하라고 하지만 믿음은 그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율법은 자기 의를 추구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은요, 네가 행하라. 그럼 내가 살려줄 것이.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은 살려놓고 행하게 하는. 제가 뭐 여러분들 귀에 피나도록 얘기하는 어떤 스님 얘기했잖아요. 평생 자기가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그 열반, 해탈, 어떤 깨달음, 그리고 구원, 이 지점을 기독교는 처음부터 모르고 은혜로 선물로 주고 시작됐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버렸다. 회심했다고. 여러분 그 박스에 보시면 수영장과 이스라엘 익전의 사람 해갖고 제가 썼잖아요. 그 이 내용처럼 여러분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기본 원리들은 다 뭐예요? 내가 인력값을 줘야지 출력이 나와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인과관계. 근데 복음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원인도 조건도 자격도 찾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또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다루진 않는데 다음에 다룰 3장 후반에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뭐의 필요를 보여준다? 은혜의 필요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무시무시한 기능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어쩌면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절절하게 알아야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울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것이라는 이 존서트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진짜 신앙에 있어서 저 어려서부터 저 모태신앙이지만 제대로 모태신앙이 제일 위험한 거지. 믿는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알게 될 때 이 율법 아래 있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이고 제가 나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유튜브 끝방부터 해서 그중에 엘리트 코스로 왔으면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거기서 무슨 성경고사 대회 하면은 항상 이렇게 상을 받았고 그리고 항상 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정말 착한 아이 그래서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다 이런 나름의 생각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난 예수를 좀 믿기에 좀 괜찮잖아.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신자라고 할 만한 사람 이런 자의식이 있다가 한번 창창 깨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군대에서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정말 비겁한 잘못을 하고 그걸 또 은폐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후임에 의해서 딱 이렇게 지적이 됐을 때 그때 제가 군종이라는 타이틀을 달려고 할 때였는데 그걸 당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말이야. 내가 신자가 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계에 낙심이 되는데 그 낙심이 되면서 막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복음이 일단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게 더 절실하고 붙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계기가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했는데도 부지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복음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 모든 거 다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은혜로만 제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믿었을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매일매일을 누리고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들어갈 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량을 13절, 14절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리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압축해서 표현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3장 이 부분은요, 사실 로마서에서 깨달 하나로 풀어가요. 되게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를 여기서 아주 또 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자,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건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떨어져 나가서 근데 사실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 우리를 향한 저주인데 우리 자신의 같은 저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글자로 배속이라고. 배신, 값을 치르는 배속. 이 배속의 핵심 요소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은 주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요. 대신 그 저주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세상 왕처럼 영웅처럼 자기 세력을 규합해갖고 막 제갈공명 막그저 장군 누구야 동탁이 아니죠 엽복 뭐 이런 애들 막 거느리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막 돈 끌어모으고.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도 그런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대표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왔고요. 저주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있을 때 그때 거룩한 어떤 순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혐오스럽고 저주받은 이 상징이 되어서 저주 그 자체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이 어두워진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심판과 저주를 부으시고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아들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 죄를 차마 못 보셔서 저주스러워서 등 돌릴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모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탄. 제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보십시오. 자, 다른 게 나온 거 있어요. 이게 아닌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탄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진짜 버린 뜻이. 그 전에는요, 하나님과 늘상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는데 그 순간만큼 저주를 완전히 받을 심판받으시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가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신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겟세마네에서 이 피땀을 흘리면서 진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뭘까요? 속량이면서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는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은 실로 지옥 고통이라고 할 만한 고통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절명하시기까지의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십자가형이요. 일주일 내내 지포로 만들어갖고 사람을 끝까지
기가 센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저주를 퍼붓고 거기서 분비물을 내면서 아주 혐오스럽게 죽어요. 근데 대통령 빨리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6시간은 시간의 양적 측면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차이, 질적인 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죄인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 극심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며 이 형벌을 온몸으로 경험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표하여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대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로마 최악의 형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로서의 이 신적 저주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문화에서는 최악의 극혐, 가장 혐오스럽게 아주 그냥 생각하면 진절이 나게 하는 죽음이 십자가였고 또 유대교한테도 아주 꺼리낌이 되고 저주스러운 나무 아래 달리는 것. 오죽하면 나무 아래 달린 시체는 하루 이상 그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형벌 자체도 저주스럽다고 여겼던 그런 형벌이었어요. 누구에게 이거를 행했냐? 반역자, 노예. 반역자는 여러분 그냥 보통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지금 막 살인시켜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뭐 그 사람 아무도 안 죽고 그랬지만은 이게 뭐예요? 성격이? 반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일벌백계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안 돼. 이런 반역자한테 행하는 형벌이었고 노예한테 노예가 주인을 죽였거나 했을 때도 이것도 본보기로 십자가 저주스럽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극악범한테 사용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보신 분 있나요? 그 리얼하게 십자가를 재현하잖아요. 채찍으로 살점이 뜯기고 막. 근데 사실 복음서는 그렇게 다루진 않아요. 거기 너무 그런 거에 영적인 의미를 더 생각하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면 더 처참했대요. 여러분 오감을 자극하는 이 고통과 혐오 있죠. 피가 튀기고, 응? 그 피비린내, 피비린내만 아니라 온갖 오물. 구토, 막 오물, 있잖아요. 대소변 그리고 없이, 빨가벗겨 갖고, 완전히 사람을 난자해 갖고, 지퍼처럼 매달았는데, 지식, 사슬 지식 시켜서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이 극심한 거지.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런 성격의 형벌을 당했어야 돼? 죄인이라. 여러분, 이 지점 때문에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죠. 내가 그 정도라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성격을 보고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또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그 죄들도 사실 누구를 향한 죄죠? 하나님을 향한 죄. 무슨 얘기죠? 이 양편의 강도들처럼 이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저주 자체가 되셨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을 죄와 형벌을 우리 주 예수님이 정가 글로 다 하신 거예요. 마치 재물 바칠 때 안수를 하면은 그 나의 죄가 이쪽으로 옮겨진 거 여겨지는. 자, 그러므로 자, 이 속량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속량의 뜻이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자유를 사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시장 용어는 경제, 상업 용어인데 노예나 포로를 그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그냥 풀어줄 수 없죠.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결과로 이 노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노예 상태였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반드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죠. 종로를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뭘 했습니까?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보혈. 왜 보혈이라고 하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의인이시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박스에 이걸 좀 해설을 했죠. 고대 노예시장의 속량은 이런 시장용어, 상업용어죠. 죄와 율법의 저주의 메인 노예, 스스로 해방에 기반이고, 그리고 여러분, 노예가 지금은 뭐, 무슨 노동법 이런 게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게 인권이 있으니까, 이런 노동법이 있으니까, 노예는요, 재산으로도 안 쳤어요. 재산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물건 취급했어요. 법적 권리 없이 그냥 주인이 생사 여타권을 소유해서 마음에 안 들어. 얘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 표정이 왜 그래? 얘 오늘 좀 전에보다 얘가 좀 그 뭐랄까? 이거 약간 취해졌다. 늙었다. 그러면 파묻어 버려도 아무도 말을 못 해.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극에서 본 것 같은데 자기 엄마가 그 몸종인데 늙고 그 병들었다고 파묻어 버려요. 산채로. 그 조선시대도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노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 노예 신에서 평생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특히 이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있었다. 이제 속량은 뭡니까? 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사는 법적 구매 행위로 누가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값, 그리스도의 보혈을 치르고 이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하고 법적인 자유를 획득한 것이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관련한 주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든지 형벌대속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귀묵상하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속량의 특징을 좀 더 서술해서 설명해서 표현하자면 이 속량의 대상은 뭡니까? 어디에 값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치르는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합당한 진노의 요구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범위는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죠. 늘상, 늘상 모든 것을 안 지키는 사람. 그 완전성. 그런데 여러분, 이 성량은요, 그 카톨릭이나 어떤 다른 그 요즘 이상하게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예,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성량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성량. 어떤 사람은 처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나중은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성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열악해서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도 그 미래 것까지도 주님이 이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 예, 십자가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속성. 일시적. 야, 내가 상태 좋을 때만? 아니에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은 내가 영빨이 하이 컨디션인데, 나는 이 앵꼬가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아니야, 그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소멸. 음. 조건이 달려있나요? 조건부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값을 우리 대신 치르신. 우리는 어쩌면요, 값을 치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던.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죠. 남의 달인 자마다 주죠. 최고의 수치와 저주를 얘기해요. 이 십자,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표시.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영광의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지켜가죠.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죠.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이 역설이 완성되는데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의 저주는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 밑에. 이중 전가라.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의 죄는 누가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뭐밖에 못 드려요? 죄밖에 못 드려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밖에 안 주세요? 나쁜 건 하나도 없이 의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거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의예요? 십자가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에서 승천하기까지 이루셨던 그 모든 의로움이 있죠. 그 모든 의로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한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 이중장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의 순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알죠? 액티브,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패시브, 수동적 순종. 어? 예수님이 어떤 거는 능동적으로, 어떤 거는 하기 싫은데 수동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때는 수납한다, 받아들인다, 하나의 기본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에서 수동적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했잖아요. 패션에서 패시브가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 이 단어가. 그래서 거기서 연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어 표현 때문에 수동적 순종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능동적 순종은 적극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좀 설명이 되면 좋겠어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실 때 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패션, 예, 고난. 자, 능동적 순종은 제가 아까 쭉 설명했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히 순종하셨고 모든 일을 항상 우리는 안 지키는데 주님은 다 지키셨어요. 이 의가 우리에게 거저 믿을 때 주어집니다. 네. 의의 정도. 자, 수동적 순종. 네, 형벌을 대신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제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 이분은 참 그 야심찬 분이에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죠. 좋은 머리도 좋아야겠죠?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예찬이라고. 예, 그렇죠. 이중이, 여러분, 구원이 하나의 토대만 있어도 우리가 불안불안할 텐데, 완벽한 토대가 주어졌어요. 뭐요? 죄가 모두 사해지셨고, 의가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자, 우리 안나자매님. 음. 그렇죠. 이 그분의 수동적 순종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 거죠. 저는 이번에 이름 볼 때마다 항상 배반구입니다. 하이퍼. 자, 우리 영규는 이제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를 경험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속량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량, 다른 말로 이 구원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의. 우리에게는 속량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오직 믿음 주기 위해서 이 속량을 베푸신 거죠.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누구에게만 이 복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할례받은 유대인, 할례받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원래부터 이 구원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보편성.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이 속량의 목적이 그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뭘 받게 한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왜 이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어야 하냐면 이게 서서히 흔적이 있다가
언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포로기 전후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그때쯤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예더냐 시대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이 사람들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늘상 안 좋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도 한 번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음. 그리고 망할 지경이 되고 거의 망해가고 실제로 망하고 나서 계속 예언자들이 뭘 얘기하고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땅도 주셨지만 늘상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늘 상태가 안 좋았어. 늘 불순종하고 맨날 그 왕이 막 무섭게 하고 왕이 딱 모범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다가 왕만 죽으면은 꼬불치 우상 꺼내고 산당으로 뭐 올라가서 뭐 선왕답죠 돌 쌓고 막 상수리 나무에 절하고 우리가 늘상 그랬다. 그런데 이제 누가 임하면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 부드러워질 것이고, 응?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것이고, 전에는 율법을 지켜라 하면 못 지키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었는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완전히 인간 개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멋지게 살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릴 거다. 이게 다 연결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이게 뭐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속량으로. 그 속량이 이 모든 걸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가 뭡니까?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다시 누린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꿈꿨던 세상, 모두가 안식을 누리고, 모두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모두가 이 하나됨을 이루며, 모두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일에서 보통 일이 없는 게 보통이잖아요.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그 사람다운 삶. 이게 뭐로 주어질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어진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호탄이 뭐예요?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함. 이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 바뀐 걸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보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아내 팔아먹던 사람. 그것도 두 번이나 팔아먹는데. 아들 바치고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 하는 민족이 됐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갑니다. 이 작품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표로 정리했죠.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이면 이것이 같이 하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의롭다함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며 또 새 생명을 가져오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이게 성령하고도 쭉 연결이 되죠. 의롭다 할 때 누가 인치세요? 성령 인치시고 칭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됨으로써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할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송해요 잠깐 전문 용어 썼는데 이게 원무라고 합니다. 원모가 아니라 원무 강강수월래처럼 있고 손잡고 춤을 추는 모양처럼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있어요. 이 성령의 내주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게 할까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할까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니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는데 성령은 제가 뭐라 했어요? 때박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지라고. 이 성령의 보증이 있어서 반드시 어디에 이른다? 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영화가. 영광스럽게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영광을 그런 존재로 하나 될 것입니다. 자, 박스를 볼까요? 이 유산 상속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 그 약간 유산이라는 단어로도 연결이 돼요. 디아레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게 이 약속된 유업, 상속, 유업 이거는 항상 언제 주어지죠? 죽을 때 주어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복, 칭의 성령, 하나님 나라, 영생이요.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유산, 유업. 근데 이 상속을 받으려면은 이방인에게 뭐가 없어요?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언에 효력을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뭐다? 누가 죽었어요?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그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시기 위해 상속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방인, 우리는 전혀 그 유혹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가 된 거죠. 입양된 거예요. 그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유산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자, 최종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 모든 상속자 이방인에게 무엇과 무엇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이 3장 1절부터 14절의 흐름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5절.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러면 구원과 거룩함도 믿음으로 되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혈통이어서 믿음으로. 그런데 그 자꾸 너희가 돌아가려는 그 율법의 행위는 뭐만 줘? 저주만 줘. 우리의 노력으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 무엇이 그런 율법이 유일한 기준인데 그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 저주를 해결하고 이 상속을 받게 하고 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십자가가 이 저주를 해결한다는 것이 13절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고 그러므로 14절 결론 뭐예요? 우리가 그 덕에 뭐를 받는다? 복과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1구절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요 오직 믿음의 결과라. 이렇게 1절부터 14절을 정리했고요. 이 남은 4분, 5분 정도 이 결론과 적용을 하고 오늘 좀 일단락을 좀 지금 기도를 좀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려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오늘날 이 율법주의가 옛날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일부에게만 통하는 얘기일까요? 이 율법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불신자들은 뭘까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의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 구원이나 자기 스스로 득도나 자기 스스로 그 약간 수양을 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죠.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오늘의 율법주의는 그런 불신자에게만 작동돼요. 저는 신자들도 늘 이 유혹에 있다고 해요. 신자들 괴롭혔던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영주주의, 하나는 율법주의인데, 특히 율법주의가 신자를 지독하게 괴롭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딱 한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자기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감사가 없어지고, 불만이 공격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 일환이에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십자가만 필요한데 십자가 플러스 나의 무언가 이렇게 하는 순간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강연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의 본질? 구원의 본질. 구원의 본질. 바로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오직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집회가 기억나는데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우리가 갈구하는 이 소망과 목표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때마다 뭘 외쳤냐? 오직 예수. 이렇게 외쳤어. 그 집회가 아직도 생각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럼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소위 말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누린다. 구원을 얻는다. 이 모든 축복이 여기 안에 있고 이것은 뭐와 함께? 성령의 역사 주어지는 거죠. 이 범위는 저기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 자손들, 혈통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 이 구원의 범위가 보편적입니다. 혈통에 국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뭡니까?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유일한 근거로서 아브라함의 복, 막 이런 얘기들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같이 움직이고, 칭의, 양자, 성령, 상속, 이게 다 같은 다리에서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음. 예, 이 모든 것의 토대는 뭘까요? 중국식으로 발음해 볼까요? 이신칭이, 이신칭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이 내주하고 인쳐서 하나님 나라 생속받을 것을 반드시 보장받는 것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꿈꾸는 이 지상에서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논증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요. 지속되는 것도 오직 성령이며 율법은 아무것도 못하고 저주만 확정할 뿐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대속했기에 아브라함의 복, 이 성령의 약속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 논증이죠. 자, 최종 결론.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신칭의는 단순히 제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유일한 문이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 저기 열쇠 크게 그려놨는데. 예. 이신칭의가 완전하다. 이게 교회의 속을 어거지며 우리가 평생 붙들 진리죠. 개핀의 글이나 머리의 글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진술한 거니까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조금 이 모든 것의 열쇠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복음 카드로 해서 이 믿음의 3요소를 다루고 있어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지식, 동의, 신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서 OTT 알아? 아, 센서스 알아? 피드치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이 이상한 영어 비스무리아 라틴어. 이 옆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강의 안에 또 나와 있는 것을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겠죠? 어느 하나 있는데, 뭐는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자, 의사와 환자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 지식은 어떤 걸까요? 저 의사는 암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경력이나 평판이나 수술 성공률이 거의 99%예요. 99.9%예요. 이거를 아는 단계가 노티티아겠죠? 그리고 동의는 뭐예요? 네, 그 의사가 최고의 실력을 가졌으며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그의 실력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단계죠. 근데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신뢰. 이제 내 생명을 당신 손에 깁니다. 라고 말하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대에 올라서 마취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단계. 이게 신뢰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음. 이 영적 적용으로 제가 진술을 해놨죠. 나머지 좀 남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뤄야 될 중요한 3장 후반의 내용, 3장 전반의 내용을 다 다뤘고요. 오늘 좀 같이 좀 찬양하면서 또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슴이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옆에 있어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들어 주님께 기도로 가는데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옆에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상을 하소서. 내 안에